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6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가 마침내 권능자의 우편에 앉히시고 또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바로 그분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난주 말씀이죠. 일어나자. 이 제자들이 너무나 고단하고 또 슬픈 나머지 참 깨어 있고 싶었지만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졸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때가 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함께 이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잡혀가시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잡혀가실 이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겠다, 죽겠다 했지만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 겁니다.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이 또 벗은 몸으로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왔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벗어버리고 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성경에서는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가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 주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는데 뭐 알 수 없어요, 누군지는. 어찌됐든 이 청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잡혀가셨을까,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따라가 보았지만 그러나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53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이미 모이기로 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침 가룟 유다가 또 그렇게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아주 일이 순적하게 잘 된 거죠. 이제 잘 됐다. 제자 중 하나가 저렇게 도와주니 예수님은 이제 이번 기회에 꼼짝없이 이제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모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모인 것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이 대제사장은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법정은요 낮에 해야 되잖아요. 밤에 무슨 법정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아무리 흉악범인이라 해도 낮에 그렇게 할 일인데 지금 밤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여 사는 이유는 이 일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려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 법정을 연 겁니다. 이 공의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71명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참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죠. 대제사장이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가장 앞에 서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학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잡혔을 그 상황에서는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그런데 이제 멀찌감치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이제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또 베드로가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자, 하지만 그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이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겠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라. 자, 요런 좀 더 분명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잡혀간 걸 그냥 본체만치 할 수 없었던 거죠. 두 제자가 따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더 예수님 가까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보면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뭐 작은 일이라 해도 이렇게 잡혀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벌을 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근데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오늘날도 참 그런 게 많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난무한데 다 얼마나 그 거짓된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한 기사를 보니까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악의적인 글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그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 몇십억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악의적인 기사 그걸 올려서. 그 보면 유튜브 보면 막 온갖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한 사건이 터지면 그거 들으면 진짜 같아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게 여러저러 말들이 막 있어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데 알고 보면은 그거 다 거짓 정보였던 거예요. 거짓 정보. 예. 근데 그거 보면은 정말 그 사람 이강인하고 가깝든지 아니면 거기서 봤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 정말 그걸 너무나 소설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럴싸하게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또 뭐 광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수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참 지금도 이들이 뭐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참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증거,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증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말 한 적도 없고 거짓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참 악의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악한 역사, 특히 마귀 역사, 이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들이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분명한 거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서로 이게 맞아야 그래도 이게 뭔가 되겠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잡아 넣으려는 죄는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짓겠다. 이런 말들은 이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게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 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정확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라. 예수님이 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아야 되니까,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증거를 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 됐는데 막 말도 맞지 않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그러고 다시 세운다고 했다. 또 말을 또 덧붙였어요. 언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놔야 예수님이 그 죄에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거짓 말을 덧붙여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악한 역사가 그래요. 거짓의 역사가, 이 마귀 역사가 그렇게 합니다. 이 거짓말에 거짓말.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괴략입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이런 일들이 극심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간 상태입니다. 자, 이 일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날 거다라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죠. 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다.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거다. 이 말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말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들고 왔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침묵을 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냐? 변호사 불러, 변호사 빨리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잠잠히 아마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부안해동시키고 역적 막 격동시키고 흔들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우리도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이런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난 안 했는데 다 내가 했다 그러고. 그거 참 변명하기도 뭐 그렇고, 안 했는데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계속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러면 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잠잠하고 거기에 뭐 답변 뭐 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냐?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 53장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실 이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이 예언된 말씀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 짐승들이 털 깎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털 깎는 거 그 좋아하는 짐승들은 없어요. 그거 자기 정말 생명 같은 건데 이 털로 인해서 자기가 보호되고 그런데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열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다시 물었죠. 이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참 중요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이 한마디면 되시는 거예요. 뭐 설명하고 뭐 구절절 뭐 억울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게 그러니까 막 뭐예요 이게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옷을 막 찝으면서 분통에 못 이겨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러면서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대답이 물론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말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 사형에 처형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또 증거도 없이. 그러면서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은 굉장히 더 공포스럽죠. 그냥 쳐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얼굴을 가리우면서 때린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참 이 치욕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곤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도로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실 것도 아까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참 멸시받을 만한 그런 일을 추워도 한 일이 없는데, 그죠? 근데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이 죄가 그런 거예요. 이 악한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해한 가해자들 있잖아요. 폭력을. 그런데 그 주위에서 방관한 자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잘못했나 보다. 말실수했나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관심 없어요. 또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잡혀가시는데 나와는 관계없다. 무관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시는가 오히려 조롱하고 우린 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죽이게 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이 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갑니다. 66절에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가 하나가 와서 이 비자는 여종이에요, 여종. 베드로가 아까 이렇게 쫓아왔다고 했죠. 조심스럽게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그 대제사장의 여종 비자가 하나 온 거, 저 많이 봤는데 이러고 이제 온 겁니다. 저 베드로 같은데 하고 온 거예요. 이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자, 베드로가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쬐는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광경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하나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맞지?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깜짝 놀랐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앞들로 이제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앞들로 나갈세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개역 한글에는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마침 닭이 울더라. 우리 바른 성경에도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마침 닭이 울더라. 이 68절 그러니까 앞들로 나갈세 마침 닭이 울더라. 닭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그랬더니 또 쫓아왔어요.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그 당이 누구 당? 예수님 당.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니라. 왜 하필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까지 곁에 있어서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하는가 싶었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자, 그러니까 아까 68절에서 한번 울었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운 거죠. 마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정말 거기서 본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그냥 울더라만 했는데 닭이
꼭 끼요 이렇게 두 번 맞고 울었겠습니까? 또 그 두 번이라는 게 꼭 끼요 꼭꼭꼭꼭 이게 한 번인가 꼭 끼요가 한 번인가 우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닭이 울고 나서 예? 이 베드로가 지금 세 번 이 부인한 거 이 분명하잖아요. 이 마가는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닭이 두 번째 오니까 베드로가 이때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저우주하며 맹세하고 나서 닭이 오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일은 저질렀는데요. 기억이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눈물을 참 흘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참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실패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앞에서도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가는데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닭이 울고 세 번 이렇게 부인하게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그 자리가 그냥 보통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건 위험한 자리고 그건 그러니까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그 예수님 그 곁에 있다고 하니까 물론 예수님 또 말씀했어요. 그래, 네가 마음은 좋다, 마음은 원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앞선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 가면 안 됐었어요. 너 오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고, 너 오면 세 번 부인할 거다, 이건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 오지 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잘 삼가 조심하지 않았어요. 붙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은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난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차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건 기도입니다. 기도.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더 주의할 것은 그래, 난 연약해. 난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이런 핑계도 내서는 안 돼요. 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또 하라고 합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때로는 베드로는 너무 지나치게 용기가 앞서서 문제인데 또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연약함을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순종해야 될 때인데 또 순종하지 못할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나아간 게 문제고, 또 글쎄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게 닭만 울어서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닭이 울고 주님의 얼굴과 동시에 딱 맞춘 거예요. 눈빛이 딱 교환이 된 거예요. 눈빛이.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베드로를. 너 그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한심하긴. 그러니까 너 오지 말라 그랬지. 너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주님의 그 눈빛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눈을 보면서, 그 닭이 우는 소리와 동시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회개는요, 그냥 스스로 어떤 감동이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선하심, 긍휼하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그냥 내가 회개하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그 어느 인간도 자기의 잘못을 깨우칠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잘못한 대로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3번이나 부인한 거, 이거 참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자기가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욱이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거다. 닭이 언제 울까요? 새벽에 울고 밤에 울고. 예? 보통 새벽에 울잖아요. 새벽마다. 닭이 없는 데 가서 베드로가 그래야 좀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참 얼마나 우리가 참 잘못한 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그래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 괜찮다, 잘했다,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바로 내가 그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몸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참 아쉽게도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